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과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눠지며 그 가운데에 시편을 다윗이 73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73개. 시편의 저자들을 보면 고라 자손, 아삽, 솔로몬, 헤만, 에단, 모세 등등이 기록하는데 그 중에 다윗이 73개의 시편의 시를 쓰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성전에 들어가면서 불렀던 임례송으로 사용되었던 시편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다윗이 기록하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것이지요. 여기 안에 시편 24편 안에 다윗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러므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것, 땅 위에 있고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사람들 또한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그러므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터를 닦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는 자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받게 하셨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셀라가 나옵니다. 이 셀라라는 것은 음악적인 용어이고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이지요. 셀라라고 읽지 않고 셀라의 앞에 있는 부분을 다른 때보다도 더 크게 읽어라 라고 합니다. 점점 세게 읽고 크게 읽으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점점 세게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이렇게 하지요. 셀라 앞부분은 크게 읽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에 이렇게 노래하지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세상의 모든 왕 중의 왕, 우주 만물의 왕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하면서 성전 문을 열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하면서 찬양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 전쟁 중에 이건 분명히 질 수밖에 없다. 이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만약 이긴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것이다. 만약 이긴다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길 때마다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한 다윗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제 자신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고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다윗은 영광의 왕 창조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분명한 신앙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자신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암몬과의 전쟁에도, 아수르와의 전쟁에도, 주변 국가와의 전쟁에도 전쟁에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청지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청지기란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이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받들어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청지기이다. 그러므로 이 청지기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하나님과 자신 간의 관계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자신은 피조물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가 자신임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텔레비전 채널을 넘기다 보면 강형욱 씨가 나오는 반려견을 교육하는 프로가 나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개를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개 등에 타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개를 좋아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기르던 개 이름이 둘리였는데 이 둘리가 죽었어요. 모르신 분들 부고를 알리지 못해서 모르셨겠지만 요즘은 개 부고도 날리더라고요. 요즘은요 개를 옛날처럼 생각하고 취급하면 아주 큰일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의 개가 있는데 또한 텔레비전에서 이 강영욱 씨가 나오면서 그 개 교육하는 걸 보니까 개가 자기 신분을 몰라요. 개가 자신이 개인 줄을 착각을 해요. 그래서 주인같이 행세를 해요. 밥 줘! 밥 주라니까! 이게 뭐야? 더 줘! 배고파! 간식은 어디다 숨겼어? 애게 이것밖에 안 줘? 산책 가자니까 빨리 산책 가! 문 열어! 개가 그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소파에 딱 올라가가지고 앉지마, 내 자리야. 앉지 말라니까. 가만히 보니까 개가 자기 신분을 몰라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해요. 야, 그걸 보니까요, 세상에는 나쁜 개가 없다지만 교육을 못 받아서 나쁜 개고 알지 못해서 나쁜 개예요. 자기가 착각하고 있어요. 주인을 자기 종으로 알고 주인을 자기 머슴으로 알아요. 자기를 돌봐주어야 하고 자기의 감정에 모두 다 맞춰주어야 하고 요즘 그렇게 개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을 딱 받고 보니까 받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개 너는 주인이 아니다. 너의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주인이 주는 대로 먹어야 하고
너가 요구했을 때 달라고 해야지. 그것도 주란 말이야. 그렇게 말고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주는 것이고, 산책하게 해 주십시오. 해줘야 산책하는 것이고, 이러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길을 걸어갈 때도 짜자자자 이렇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가자, 멈춰, 왼쪽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가자, 싸우지 마, 짖지 마. 그 교육을 잘 시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인과의 관계, 주인과 개하고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교육이 되고, 그러니까 반려견이 자기 신분을 알고 난 이후에는 주인을 주인으로 바라봐요. 그게 교육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지 못하면 교육받지 못한 반려견과 똑같아요. 하나님 달라니까요. 주세요. 왜 안 줘요? 애게 이것밖에 안 줍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잘못했네. 하나님이 잘못한 게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다 잘하시고 내일도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위에 사람이 아래에게 한 말이지 피조물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녀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요. 영광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도가 그걸 착각하고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해요. 주일날 교회 오십시오. 왜 주일날 교회 가야 해요? 예배하십시오. 왜 예배 드려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어요. 자신이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자신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하면 성도의 신앙생활은 삐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합니다. 교육받지 못한 반려견처럼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자신의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암송했던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어느 책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에 대해서는 밝히 말하지 못하는데 오직 성경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도 성경 첫 장의 첫 구절, 너무나도 잘 알지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또한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명 또한 하나님이 근원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에덴이라는 동산에 거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었다.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절이 14장입니다. 14장 바로 앞절에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야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역사와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다윗처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여 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심지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의 사인 돌아가신 변명은 심장에 판막에 구멍이 3개가 뚫려져서 깨끗한 피와 깨끗이 아니한 피가 압축할 때마다 섞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피가 이제 몸을 돌아야 되는데 구멍이 뚫어져서 3군데가 뚫어져서 서로 판막 사이에서 깨끗한 피와 더러운 피가 서로 섞이는 피가 몸에 돌게 되어서 이제 폐혈증으로 오게 된다 하여 급사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병을 오래전부터 주시면서 목회하게 하셨고, 그리고 건강을 하나님께서 아버님이 그걸 아시니까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다 지나가고 눈 감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눈 뜰 줄 모르니까 다시 아침에 눈 딱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심장을 아시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요. 그렇게 오래 살 수는 없다. 이렇게 피가 섞이면 이렇게 오래 살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오랫동안 사시게 하신 것을 봅니다. 목회 사역 잘 마치고 그리고 70세에 은퇴하시고 78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8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얼마나 자신처럼 귀하게 여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심장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뛰게 하셔야 뛰며 하나님께서 피를 깨끗게 하셔야 깨끗하며 우리 세포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인간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자기 거래요.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생명도 자기 거고 시간도 자기 거고 물질도 자기 거고 건강도 자기 거고 재능도 자기 거고 자녀도 자기 거고 자기가 건강 관리해야 건강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은 생각도 않고 내가 건강 관리해야 건강하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요. 이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내 시간과 내 생명이 길 줄 알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야 깁니다. 그런데 내가 오래오래 살 줄 알아요. 물질도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모든 걸 놓고 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착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셈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셈하실까요? 너가 세상에 얼마를 남겼느냐, 얼마의 재산을 남기고 천국에 왔느냐, 그것을 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만큼 사용하였느냐, 네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했느냐, 네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느냐, 너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것을 셈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청지기적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 받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복을 빈다라는 말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복을 비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거 헷갈리시는 분이 계셔요. 그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십니다. 복을 빌 대상이 없어요. 1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빌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셔요.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냥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게 맞아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는 하나님 다른 분에게 복을 달라고 내 대신 빌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맞지요? 근데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은 축복할 수 있어요.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복을 빌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물로 홍수로 모든 걸 쓸어버리시면서 노아의 가정을 살리시면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위하여 창세기 48장에 기도합니다. 야곱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베델 언약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자신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불러요. 그러면서 요셉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내가 옛날에 로스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복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요셉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야곱의 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야곱의 부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에게 복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복을 내리소서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을 내리소서 간구해야 된다. 그렇게 간구해야 함을 너희들 기억하라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시편 기자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집에도 복을 주시고 너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모두의 집에도 복을 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이여 복을 내리소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오직 할 것이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주고 싶은데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권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로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목사는 복을 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복을 빌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빌지요. 하나님, 집사님들 가정에 복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에, 목사인 나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못하실 것이 없으시기에 하나님 간구하오니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복을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성도들은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삭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삭이 경외하는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요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형제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 집안을 흥황하게 하십니다. 출애굽에 보면 모세의 탄생 이야기가 나올 때에 산파들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는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한 산파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이 경외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이 경외라는 뜻은 두려운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이 경외라는 것은 최고의 공경을 드리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워하면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 이 존경심에 의하여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아니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헛기침만 해도 야야 조용해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그런 경외심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헛기침만 해도 야야야야 조용하라니까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경외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더 어려울 뿐이고 더 힘들 뿐이에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죄에 대하여 죽고 생명에 대하여 살았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얻은 사람이에요. 놀라운 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니까 자기 힘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그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따져요. 하나님하고의 자신과의 관계를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노래가 있어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제가 결혼식을 주례를 몇 번 서봤는데, 이게 칼을 든 사관생도들이
신부와 신랑이 입장할 때에 줄 서가지고 칼을 딱 이렇게 맞다가지고 칼을 댄 것 보셨어요? 예, 그 다 귀한 신분들이 지나간다 이거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성전의 문을 열라, 성전의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일어서 보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에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저희들의 삶을 평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복 내려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에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심히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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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에게 하나님 있어야 될 것으로 차고 넘치는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며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며 영광의 왕으로 경배하고 경외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나님 정립하여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1 지방선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귀한 이들이 세움을 받아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